이긴 자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또 일이 또 있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아마 잘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텐데,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2대0으로 이기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대단한 뉴스인데, 지난주에 워낙 대단한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인식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아시아에서는 최초예요. 이게 유일한 기록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1회 이상 그렇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그럼 5개가 어떤 나라냐?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러니까 항상 월드컵 때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런 나라들이 이루었던 그 기록을 우리나라가 이번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쓴 우리나라 대표팀이지만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전에 2001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 대표팀과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경기해가지고 무슨 본선에 가가지고 1승을 하겠냐. 그때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첫 승을 막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매스컴에서 저 히딩크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막 때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는데 이후로 이제 히딩크 감독이 그 이후에 핀란드, 튀르키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좀 꽤 괜찮은 나라들과 이렇게 평가전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이렇게 많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붙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럽에 있는 나라를 이길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해볼 만하네. 이제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02년 월드컵이 이제 6월에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앞에 두고 1년 전 우리가 5대0으로 깨졌던 프랑스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전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2주 전에 드린 말씀에서 야곱이 마치 군대와도 같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에 만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형 에서를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축들 가운데서 꽤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추려내가지고 그 가축들을 세 대로 이렇게 나눠서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례대로 형한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형이 이 자기가 보내는 이 예물을 보고 혹여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악한 마음들, 그 형의 어떤 분노, 이것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이제 종들과 또 다른 그런 가축들은 야복강 그 주변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근데 야곱이 이게 자다 말고 밤에 일어나더니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그 야복강 중에서 그 야복 나루, 여기 이제 나루는 그 강 중에서 그 수심이 꽤 낮은, 물살이 좀 물살이 속도가 낮고 수심이 낮은 그 지점을 이제 나루라고 하는데, 그 지점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이 먼저 이제 떠나가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만 홀로 이제 그 뒤에 남게 된 것이죠. 왜 야곱은 갑자기 밤에 이렇게 자다 말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깨워서 개울을 건너도록, 그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을까? 왜 먼저 떠나도록 했을까?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일까 봐 겁나요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낸 이 예물을 형님이 마음에 들어야 할 터인데 어떡하지? 그냥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향한 그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아서 그 400명을 이끌고 그 나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까지 이렇게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에 막 뒤척이고 있는 그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마도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막 번뜩이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대국과 이제 약소국이 이렇게 이제 때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소국이 이제 강대국에게 이제 완전히 깨졌을 때 서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강대국이 이 약소국과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이 약소국이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약소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그 약소국의 왕자 혹은 그 세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지금 에서에게 마치 볼모와 같이 그렇게 이제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형님이 내 가족들을 먼저 만나게 된다면 나에 대한 그 분한 마음, 그 경계를 좀 푸시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는데, 자, 이 야곱에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연상이 돼요. 아마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확 덮친 것 같아요. 탁 덮치면서 이들이 막 서로 엉겨서 막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씨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일까요? 여러분이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에 뭐 전국 천하장사 무슨 대회 이런 씨름처럼 뭐 삿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그 심판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이 씨름은 아마도 레슬링과 같이 서로를 딱 이렇게 겨냥하고 있다가 확 엉겨붙어서 서로 막 뒤집고 누르고 막 그렇게 혈투를 벌이는 그런 레슬링에 가까운 이제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이렇게 밤에 이렇게 격렬한 씨름, 이렇게 레슬링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이렇게 덤볐는지 그 상대하는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야곱의 허벅지 이 부분을, 엉덩이 쪽 이 부분을 그냥 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엉덩이 뼈가 이렇게 탈골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야곱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타격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를 가격할 때, 이 엉덩이에서 이 뼈가 이게 탈골될 때 굉장한 고통이 야곱에게 느껴졌을 텐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야 이제 그만하자, 나 좀 가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데도 야곱은 이 사람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축복해 달래요. 축복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 사람과 싸우는 동안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야곱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와 같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야? 자, 이때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것을 뜻하는 자신의 이름 야곱을 말한 거예요. 야곱은 아마 평생 이 이름으로 살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 물음처럼 과거에 야곱에게는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또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20년 전 형 대신 자신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 앞에 있을 때 이삭이 그때 물어보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야곱보다는 차라리 에서이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 앞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상황이 흡사하죠. 똑같이 지금 축복을 받기 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그 순간, 이전에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오늘은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래요. 자,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정말 대단한 이름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 이때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 뭐라고 하냐면 왜 그걸 나에게 물어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 뻔히 알고 있으면서 눈치챘으면서 뭘 또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야곱을 떠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야곱은 그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장소, 자신이 씨름한 그 장소를 기념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브니엘 말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파니가 얼굴인데 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브니엘이. 자, 그런데 자,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천사, 뭐 하나님의 사자, 이러한 존재를 이렇게 맞닥뜨리면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본문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사, 딱 대표적인 사사 딱 누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딱 그 사람 아마 삼손이었을 것 같아요. 삼손.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사자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 나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제 지어 놓은 거죠. 자, 우리는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은 것으로 봐서, 또 야곱과 씨름했던 그 존재가 야곱을 가리키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을 보면서 이분이, 야곱과 씨름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마치 나그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할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칼을 찬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씨름을 할 만한 건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이 씨름, 이 레슬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해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를 쳐서 탈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때 막 이렇게 막 엉켜서 서로 뒤엉켜서 막 이렇게 내어치고 업어치고 막 누르고 쪼르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처럼 아나운서나 무슨 해설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 한 군데를 봐도 하나님이 어디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코피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얻어맞고 콧등이 가라앉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이어진 치열한 이 씨름에서, 이 레슬링에서 다치기는 야곱이 다쳤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간혹 아빠들이 자기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막 놀아주다가 이런저런 게임을 하죠.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기도 하고, 줄넘기나 이런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이제 아빠들이 아들이나 그 딸에게 이렇게 일부러 자녀들에게 져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에서도 무서워서 지금 벌벌벌 떨 정도의 이런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이기려면 왜 못 이기겠습니까? 밤새도록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카운터 펀치 한 방 팍 매기면 그냥 야곱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거 해보셨나요? 아스팔트에다가 개구리 팍 이렇게 하면 쫙 뻗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결판 날 수 있는 그런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자녀들 사기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져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손만 딱 대도 아빠가 팍 넘어지고 막 진 것처럼 쓰러지고 막 이런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2살이나 3살 정도 되면 아무렇게나 아빠가 그냥 넘어져도 아기가 막 박수치면서 좋다고 깔깔거려요. 그런데 애가 한 7살, 8살, 9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그 상태에서 아빠가 자기가 손만 댔는데 확 넘어져, 쓰러져. 그러면 애가 이렇게 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야 저거, 나랑 지금 놀아주기 싫은 거야 아빠? 그러면서 애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져주는 것도 이게 눈치껏 좀 지혜롭게 상대방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힘써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져줘야지 그냥 함부로 져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와 같이 져줬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가 정말 애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002년 월드컵 이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그 사기를 이렇게 높여준답시고 만일에
전 세계 저기 뭐 이렇게 그 축구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우리가 잘 축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저기 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이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겨서 순간순간 기분은 좋았겠지만 그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향상될까요? 거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만일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만 잔뜩 불러다가 계속 게임을 하면 오늘은 5대0, 내일은 6대0, 그 다음 날은 10대0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사기가 그냥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지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강팀과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릴 필요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실력이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위에 있는 그런 팀들과 겨루면서 사기도 끌어올리고 자신들의 그 약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야곱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시작한 지 막 10분 만에 딱 이렇게 쓰러지면서 야곱, 네가 승리했어,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기진맥진할 때까지 마치 무슨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된 이 야곱. 이후에도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으로 하여금 힘겨운 씨름을 통해 그를 담대하게 하셨던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씨름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런 씨름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3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겁니까? 왕이요, 왕이 얼마 살지 못한다 하더이다. 이제 유언이나 남기시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생명을 거둬 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기 히스기야의 이때 나이보다 어린 분들이 여기 별로 안 보이실 것 같은 39살쯤 됐을 때 나이예요. 한참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었던 그 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너져 내렸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자기의 뜻을 거둬들이실까요? 네, 거둬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보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네가 기도하며 흘렸던 너의 그 눈의 눈물을 내가 보았어.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줄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앞에 우리를 더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씨름, 영적인 레슬링을 우리와 하시면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져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시며 그의 이름을 물으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져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듣고 나서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상훈이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자,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름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진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 스스로 흰 수건을 던지며 항복을 선언하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씨름이었는데,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때때로 조금은 이게 힘겨운 그런 씨름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을 얻은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더 담대하게 그렇게 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 힘겨운 그런 씨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잘 다루시는 그런 감독이나 코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최적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씨름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욥 아닙니까? 욥이 자신의 이 힘겨운 씨름을 마친 후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겨운 기도의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의 이 고백, 욥의 이 고백처럼 이전에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을 알았는데,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만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만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 씨름을 하고 나니 이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